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성령에서 잠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 전인이, 전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가정들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기서는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운 불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좋은 법을 바탕으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성도님들을 정말 이 새벽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양육시켜 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새심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간 같은 그러한 영적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은혜가 계속 퍼져나가
복음에 통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정은 정권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전도의 사명이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도 하나님 이런 성령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올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뜨거운 불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브리스를 어떤 동역자로 하나님 세워주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하시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가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기름 부셔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을 함께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이곳에 강력한 기름 부심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죄를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예배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아들의 출현, 멸망의 아들의 출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정된다, 그래서 참 좋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여러분 뭔가 느껴질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 몸이 귀가 여기 있구나, 입이 여기 있구나, 코가 여기 있구나, 손이 여기 있구나, 발가락이 여기 있구나,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 몸이 뭔가 자꾸가 느껴져요. 그러면 뭔가 벌써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가 자꾸 느껴져요. 왜요? 위에 그럼 뭔가 아픈 거예요. 위든지 장기 부분이. 그러면 이쪽이 자꾸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평범하게, 가장 안정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특별히 이 반대부분에 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도 엄청난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깊은 열등감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항상 두 얼굴인데, 두 얼굴.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자신을 죽이든지 양쪽을 죽게 하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교만은 뭡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열등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정말 내가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독화살을 날리게 되고, 결국 불화살을 날리게 돼서 결국에 상대방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더하면, 그래서 결국 이 교만은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열등감부터.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굴할 수 있어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겸손한 것 같다. 아닐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열등감에 빠져서 너무나 깊은 자기 좌절과 자기 절망과 자기 자학과 자기 학대와 그리고 자기가 싫어서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한 마음으로 결국 뭡니까? 자신을 죽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두 얼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당하고 평범하게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아까 우리 몸이 느껴지듯이 우리 몸이 아무 문제 없어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이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만도 열등감도 다 뭡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고 내면의 깊은 상처로 깊은 마음에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게 양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교만 쪽으로 하든지 한쪽은 완전히 열등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없는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돈을 확 생기잖아요. 뭐예요? 졸부가 돼요. 졸부. 네?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차도 큰 차 사고 막 집도 막 큰 집 사가지고 왜? 그동안에 너무나 열등감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열등감이 시달린 사람이 순간에 뭔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면 뭡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아도 적어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자문해 보면 그렇게 아굴의 자문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모자라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오며 너무 모자라가지고 혹시 도둑질할까 오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우리가 왜 새벽부터 예비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막 너무나 나대지도 않고 너무나 뒤처지도 않고 이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단의 한쪽의 극단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반대를 좀 얘기하기 원해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 마음 가운데 2000년 전부터 계속 뭡니까? 말세. 왜 말세는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까? 진짜 오실까? 빨리 오실까? 아직 멀지 않았나? 이런 느슨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대의 마음이지만 많은 현대인 크리스찬 가운데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느슨한 마음을 갖고, 네? 아직 멀은 것 같아. 엄청나게. 여러분, 결코 멀지 않아요. 오늘 오실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사단 어떤 마음이냐? 사단의 두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드는 데살로니가 교회인과 같이 임박했다. 영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런 쪽에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뭡니까? 아직 멀었어. 네? 그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느슨한 마음,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죠? 주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깨워서 등불을 손에 들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항상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뭡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가 연막을 다 쳐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반대 방향.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임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임박했다고 해서 그냥 삶의 균형을 싹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이 재림 설교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뭡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아직 평안하다.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곧 에레미야 시대 때 잡혀가는데, 거기 선지자들이 뭐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잡혀가. 평안해. 문제 없어. 전쟁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9.11 테러 때 두 개 빌딩, 무역센터 두 개 빌딩 있잖아요. 한 개의 빌딩의 비행기가 먼저 이렇게 쉽게 되면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무역센터는 비행기가 이렇게 부딪히면 흡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튀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건물만 무너지고 바로 있는 그 무역센터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무역센터 이 건물 있는 사람들이 봤대요. 비행기 시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충돌해가지고 무너진 것을 보는데,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빨리 지금 비상 통로를 통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비행기가 와서 충돌해가지고 무너질 때 그게 이제 잔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방송할 때 이게 안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빌딩은 무너졌지만 우리 빌딩 하면, 근데 또 하나의 비행기가 와서 충돌할 때는 예상을 못한 거죠. 실제 조금 있으면 그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 방송을, 근데 결국 또 방송실을 쳐버린 거야 가지고
그 두 번째 비행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방송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고 방송기를 쳤으니까 쳤는데 우연히 또 비행기가 또 방송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무너지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이 방송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워낙 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밑에 층에서는. 방송이 나왔다면 빨리 그때로 대피했을 건데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만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뭡니까 지금요? 방송 하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죽을 걸. 그 앞에 빌딩 무너질 때 빨리 내려갔으면 이쪽 빌딩은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빌딩은 안전하게 설계됐고 안전하니까 각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왜? 바로 또 비행기가 와서 거기에 빌딩에 충돌할지 예상을 못한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서 포로 잡혀갈 상황인데 여전히 회개하라 소리치지 않고 걱정하지 마, 평안해, 안정적이야. 이 마지막 때가 오늘 이 본문과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 허리띠 푸르고 너무나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않나를 이제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온 마음에 드리십시오. 그 마지막 소리라는 책이 있잖아요. 마지막 입세. 마지막 하나의 입세. 마지막 수업.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 때 그런 마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마지막 하루를 살듯이 후회함이 없듯이 너무 느슨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기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매번 재림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막 예수님 오시니까 막 직업 다 그만두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가장 제가 말씀드렸죠. 평범하게. 그러나 느슨하지 않게. 빨리 달아오르는 것도 문제이고 빨리 식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뜨거움을 가지고 은은하게 영적으로 이 뜨거움이 꺼지지 않게 이 긴장이 늦춰지지 않게 이 중간을 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막 시험 그러니까 연달 많이 받을 때 지금도 헤매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나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바람이 날 리 없죠.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게 땡기지도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긴장감을 가질 때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 아까 전에 너무 교만해도 너무 열등감을 가져도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어둠에 붙들린 모습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항상 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은 이단들이 너무 설치다 보니까 결국 보니까 반대로 너무나 재림 설교가 없다 보니까 잊어버려. 이 땅이 전부이냐.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성을 쌓고. 네? 우리가 그런 찬양이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오늘 내가 마지막 수업에 보면 마지막 수업을 하는 뭐 쉽게 되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제가 그 내용에 보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가운데 일제 때도 그런 때가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오늘지 이 예배보다도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더 큰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삶이 내 인생에 마지막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회함이 없이, 만약에 시한부라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어요? 무의미하게 대충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정말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겠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셔야 돼요. 정말 몰라요. 언제 오실는지.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본문 2절에 보면, 본문 2절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지금 언제 며칠 오신다고. 여러분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런 분명히 뭘 가지고요?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24장 말씀은 그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걸 언제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천사들도 누구만 알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아시겠죠. 천상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신 그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근데? 누구에게 예언이 임합니까? 절대로 예언이 임하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미성교회라고. 그렇죠? 얼마나 떠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또 말로나 소문이 돌 수 있죠. 아니면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편지가 뭡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양의 탈을 쓴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말은 다른 말하면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사도바울이 말씀하기를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게 보면 결국 사도바울이 보낸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도 거짓으로 만든 편지가 보내니까 사도바울이 보냈다고, 사도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친필에다 사인했어요. 사인.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는 거는 사도 바울이 사인 거다. 친필로 사인한다. 여러분, 친필로 사인한 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외에는 누가 예언을 한다, 아니면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무슨 소문이 들어오고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요, 극단. 한쪽은 뭐예요? 한쪽 성도는 완전히 그냥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꼭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새벽을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드리는 예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같은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허리띠를 여러분 너무 풀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가면 허리띠를 풀어놓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허리띠를 풀어놓지 풀어나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허리띠를 너무 풀어놓으면 안 돼요. 긴장감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긴장감을 갖고 정말 오늘 오실지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직업 놓고 손 놓고 가정살림 다 놓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성실히 감당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서 내가 취할 거 취하고 얻을 거 얻고 먹을 거 먹고 거기만 전부인 양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크리스천은 뭐예요? 여러분, 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놓는 삶. 내 야망도 놓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놓고.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뭔지 이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어떤 하나님이 건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몸이 한번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우상이 됐던 사람이 바뀌어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또 물질을 붙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물질을 한번 흔들어 버려요. 그럼 깨닫게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돼요.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대표인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흔들잖아요. 너무나 백세 낳다 보니까 너무나 오기야 티야 오기야 금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잖아요. 네 아들 모리아서 나한테 바쳐.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침 안개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한 것은 너무 쉬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야, 네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네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등 불리고 준비하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고백을 하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빚어 가시는 거예요. 뭘로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한 달에 오실지 1년 오실지 10년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말세를 사는 자세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막 임박했다. 막 임했다 지금 영으로. 이런 거짓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써진 사도 바울이 사인했던 친필인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이단들이 너무 설치다 보니까 반대 게 많아요. 지금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한참에 오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항상 가까이 왔음을 믿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도. 예수님과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라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지금 하라면 지금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럼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하나님 언제 오실 때도 주님 왜 오셨군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반대의 모습 하나님 너무나 느슨한 마음 예수님 오시기나 할까?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 이러한 마음으로 너무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고 뜨거움도 열정이 없는 모습 하나님 우리가 긴장을 주저하면서도 적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항상 두 얼굴이 있기에 극단으로 치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등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없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벽을 시작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더 큰 영혼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 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후회함이 없도록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악학거리고 독한 부분들이 부드럽고 따스한 부분으로 바뀌어져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긴장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올 때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성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중에 나오다 도저히 전 영혼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한 영혼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없소서 의지없소서 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문자로 보내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수요생 예배를 또 기름 부셔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